자, 오늘 레위기 강해는 22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Do not bring anything with a defect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고 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셀 하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보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도 또는 잃어버릴 것도 또 안타까울 것도 없는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인데 그러나 육신 입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억이 없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만을 찾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흠이 있는 것, 즉 어떠한 결함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는 드림이 되지 못하고 또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혈과 육은 우리가 모두가 다 버려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무모한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 잘 깨닫고 야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흠이 있는 것을 우리의 눈의 기준으로 흠이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흠이 있는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 들어있는 것을 흠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실 때에 육은 무익하니까 육의 껍데기를 벗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살리신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야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말을 하시니 아론을 향해 아들들을 향해 다발을 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하라. 에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말게 하라. 그들을 분리해 거룩하게 하시는 라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을 향해 또 아론은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을 향해 말하고 이 제사장들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하라는 건데요.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은 하야 아세르 하야, 즉 다시 말해서 데리고 오는 그리고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신데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간다라는 그 말이 100%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첫사람 아담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또 그분을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을 분리해 거룩하게 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들을 데리고 오셨으니까 데리고 가셔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란 하야세르 하야를 말씀하시고요. 이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 곧 첫사람 아담을 무시하는 것 됩니다. 첫사람 아담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무시하는 거가 됩니다. 대대로 분리하는 모든 이씨를 향해 말하라. 모든 씨들이 거룩한 것을 향해 가까이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분리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더러운 것은 후와 후의 네피시에서 나 여호와의 면전에서 잘라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대로는 세세토록 영원토록이라는 말과 같겠죠. 분리하려고 하는 모든 이씨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씨라는 말은 세상에 이씨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이씨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모든 씨들이 거룩한 것을 향해서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향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분리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더러운 것은 어떠한 형태로라도 더러운 것은 후와 후 네피시에서 그리고 나 여호와의 면전에서 잘라내니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무조건 다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흙집을 입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므로 흙집을 벗으면 더러운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바르시는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씨와 유씨, 아론 후와 후의 씨가 문둥병에 걸리고 그것을 바라는 유출병에 걸린 자는 정하게 되기
저녁까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이 씨와 이 씨는 처음 이 씨와 나중 이 씨 그리고 후와 후는 역시 아론을 말하는데요. 아론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니까 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씨가 즉 그 안에서 온 자들이 문둥병에 걸리고 또 그것을 바라는 유출병에 걸린 자는 정하게 되기까지는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거룩한 것을 먹으려면 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정하게 되려고 하면 라하츠, 침례, 곧 죽어야 되는 거겠죠. 모든 더러운 레피시를 만진 자는 바라는 분리하는 남자로부터 나가서 씨와 간음을 한 자, 부정한 분리된 벌레떼를 만진 모든 분리한 이 씨와 라부 바라는 모든 더러운 것에 더럽혀진 분리된 사람도 분리된 레피시를 만진 바브는 부정하니 저녁까지 거룩한 것으로부터 먹지 못하리라.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물로 씻음으로 그럼 침례를 한 후에 해가 진 후에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한 것으로부터 먹으리라 후의 떡이므로 라고 했는데요. 해가 진 후에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횃불 언약이 성취되므로 후의 떡, 즉 인자의 살과 피가 완성이 된 후에 후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어두운 뒤에 횃불 언약이 성취되면 그 다음은 아침이 되겠죠. 그러므로 그 뒤에는 아침이 오면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저절로 죽은 시체나 찢긴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부정하니라. 부정한 것은 어쨌든 먹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저절로 죽은 것,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죽은 거고요. 짐승에게 의해서 찢겨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고요. 데리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 나중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부정한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정하게 된 자만이 주님과 함께,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애트 파수하고 지키라. 죄를 들어 올리지 말고 말하라. 부정함으로 바보 죽으리라.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인데요. 애트 파수하고 지키라. 이제 파수는 경비병처럼 그걸 잘 지키는 거고요. 지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들어 올리지 말라는 말인데요. 죄를 들어 올린다라는 말은 자기의 것, 즉 가인처럼 땅의 것을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혈과 육을 들어 올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혈연 관계를 들어 올리는 거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것은 다 부정하고요. 그리고 육체가 죽으리라는 거고요.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즉 그러므로 정결하게 되어야만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 올려지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이방인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리라.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이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방인이라는 말은 이제 떠났다라는 말이고요. 그 이제 레위기 10장에서 본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께 향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이시, 즉 스스로 30을 이룬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리라.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이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제사장이 그 네피시를 사되 율법으로 산 자는 후를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율법으로 샀다라는 말은 율법으로는 죽음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율법으로 산 자는 곧 내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후를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집에서 태어난 자들도 그 떡을 먹으리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 즉 처음 하나님과 함께,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왔다라는 걸 아는 자들은 그걸 아는데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도 우스운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율법으로 산 자는 후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2절인데요. 제사장의 딸이 라이시와 함께 하야하였으므로 이방인이 되었으면 후에 거룩한 봉헌을 먹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우리 원문을 좀 보죠. 제사장의 딸이 하야하였으므로 라이시와 함께 하야하였으므로 이방인이 되었으면 후에 봉헌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의 딸이 라이시와 하야했대요. 그러면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말에는 출가하였으면 혼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사장의 딸, 여기서 제사장은 이스라엘로 보이게 되고요. 제사장의 딸은 이스라엘로 보이고 그리고 스스로 30의 남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요. 그것과 함께 하야한 딸은 외국인이 된 겁니다. 그 딸은 거룩한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셨을 때 모두 주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갔으니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못된 것은 곧 이방인이 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쫓겨나서 이 유리하는 자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결국은 이방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열국에 흩어져서 이방인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되었으니까 먹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13절인데요. 제사장 딸이 과부로 하야하거나 쫓겨나거나 자녀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어릴 때 같으면 아버지의 떡을 먹을 것이나 모든 이방인은 바보 먹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또 여기도 원문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과부로 하야하거나 또 이혼을 당하거나 쫓아냈다라는 말은 이혼을 당하거나 또는 씨가 없이 라해 돌아오면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오면 휴부 리턴이죠. 그러면 청년의 때 어릴 때와 같으면 아버지의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모든 이방인은 바보 먹지 못한다 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라이시와 하야하였어도 이게 말하자면 이방의 열국에 흩어졌는데 이제 과부가 돼요. 그러면 자기가 원해서 갔던 것으로부터 이제 남편은 죽고 과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혼을 당하였거나 아이가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근데 이럴 가능성은 뭐 사실상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러면 처음과 같이 되었으면 다시 처녀가 되었으니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인, 즉 다시 말하면 돌아오지 못한 아직도 디아스포라로 이 열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바이씨가 부지 중에 거룩한 것을 먹었으면 5번째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바이씨죠. 바이씨가 부주의하게 거룩한 음식을 먹었으므로, 그러면 5번째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에트 거룩한 것을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이제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그에게 돌려주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주의한 또는 부지 중에 먹는다라고 그랬는데요. 부지 중에 먹는다. 근데 이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먹는다라는 말을 처음에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앞서 말하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바이시는 이씨가 되려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은 먹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세상에는 남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믿지 않는 거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그 죄들이 남아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먹지 않았어도 사실상 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먹지 않았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과 둘째 사망에서 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심판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은 그들이 먹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부지 중에 먹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음부에 가지만 다시 그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서도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아도 다 부지 중에 먹은 것이고 이것이 은혜를 더해 다시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 즉 천년왕국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돌려주라는 게, 돌려준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그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트 거룩한 것, 여호와께서 애트 분리에 올리신 것을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자, 15절인데요.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트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애트 분리하여 올리신 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미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바이씨가 부지 중에 먹은 거룩한 것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이 거룩한 것을 메시아 왕국에서는 더럽히지 말고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자, 16절인데요. 범죄를 먹으면 애우탐 악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신 애트 거룩한 것이므로 더러운 그걸 이제 범죄를 먹으면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우선 원문을 좀 볼게요. 애우탐 악을 들어 올리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게 속건제라는 단어의 여성형이라는데요. 사실상 속건제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냥 범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먹는 것은, 즉 자기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먹는다라는 말은 악을 들어 올리는 거고요. 나 여호와는 성결케 하는 거룩한 것을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므로 범죄를 들어 올리는 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말 번역에는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는 성물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이제 거룩한 것이 여기 있는데요. 먹는다라는 것은 범죄, 지금 아시마를 먹는다라는 말로 되는데요. 아샴인데 여기는 아시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먹는다라는 말이지 성물을 먹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를 먹으면 하나님께 악을 들어올리는 것이라는 말이 되고요. 내가 거룩하게 하신 애트 거룩한 것을 범죄로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임의로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마귀도 없지만 성령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는 믿지 않아서 남아있게 되어 있는 모두가 다 강팍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임의로 먹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해 아마를 하시니, 여기는 이제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항상 보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시니,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바드 하여 지키라 샤마르 하라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이루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취하여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바드하여 샤마르 하라라고 이렇게 경작하여 지키라는 말씀으로 주신 그 의미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18절인데요. 이제 메시아 왕국에 관한 얘기는 끝났고 새로운 다른 얘기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아론을 향해 아론의 아들들을 향해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향해 다발을 하라. 이스라엘 집의 이시와 이시를 향해 이스라엘의 방문객에게 말하라. 고르반으로 분리하여 가까이 하는 모든 서원제나 모든 자원제나 분리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번제이든. 이게 굉장히 길고요. 좀 말이 복잡하기는 한데요. 아론 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를 향해 말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이시와 이시를 향해 말을 하라는 거고요. 또 이시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이시를 향해라는 말은 이시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하고요. 거기에 이스라엘에 우구하는 방문객들에게도 말을 하라는 겁니다. 고르반으로,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모든 서원제나 모든 처음과 나중 그리고 셋 때의 자원제나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번제든지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원 혹은 자원제, 지금 서원제, 자원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닐 때도 그런 걸 참 되게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서원을 하고 뭘 바칩니다. 그러면 서원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건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뭘 조금 내놓고 공갈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원제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고 드리는 것은 자원이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예물을 드리는 게 서원 예물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 서원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제가 11조를 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거고요. 자원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든 말든 받으실 것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것은 자원제가 아닙니다. 서원제 혹은 자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한 것에 대한 자원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면 그걸 이루어 달라는 약속으로 서원 예물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라라고 하시면서 자원하여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자원인 것이지, 내가 내 마음에 좋은 걸 드리는 건 자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서원 예물이다라는 것으로 공갈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주체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받으시는 분이
약속을 하셨거나 또는 받으시겠다고 한 것을 드리는 거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누구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하더라도 영수증을 같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받는 게 이런 거다라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하셨는데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에도 선물을 할 때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짜 자기 발끝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이거 가지세요라고 하는 것은 망한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면 그것에 합당한 것을 내가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원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셨을 때 그 받으시는 것들을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또 망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마음이 없으시면 받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대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이렇게 제 마음대로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받으신다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꽝입니다. 자, 19절인데요. 그렇게 서원제든 자원제든 번제든지 드리려고 하는 자들은 19절인데요. 연납하시는 소나 양이나 암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흠이 없는 수컷은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수용한다. 이제 연납하도록 온전한, 이게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수컷으로 소나 양이나 암염소로 드리라는 거죠. 연납하신다,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건데 흠이 없는 소, 양, 암염소의 수컷으로 해야 되는데요. 소나, 여기 소난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나 양이나 암염소는 짐승이지만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짐승은 흠이 없는 걸 드리고 자기 자신은 흠이 있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짐승과 하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짐승은 받지만 그럼 사람은 받지 않으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반드시 흠이 없는 짐승과 같이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요. 우리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0절인데요. 모든 분리하는 바부 흠 있는 것은 가까이 할 수 없으므로 연납되어 레컴하여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분리하는 바부 흠 있는 것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함으로 기쁘게 흠양되지 못한다 이거죠. 어떻게? 레컴으로 흠양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레컴은 이제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당연히 흠이 있는 것은 연납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흠이 있는 것은 연납되지 못하고 사로잡혀가는 하야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요.
흠이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흠도 안 되지만 영적인 흠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꽝이 되는 겁니다. 짐승들은 흠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흠이 있는 거예요. 즉 자기들은 본다고 하는데 볼 수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말이죠. 겉으로는 잘 보는데, 즉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그는 주님을 만나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보면서도 그 주님이 자기들의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흠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21절인데요. 바이씨가 소원을 갚으려는 화목제 희생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하려는 것이면, 소원을 바라는 자원제로 소를 바라는 흠없는 양으로 하야 하라. 모두 연락하시는 흠없는 밥으로 하야 하라 그랬는데요. 바이씨는 이씨가 되기를 원하는 자를 말하죠. 여호와께 화목제 제물로 가까이 하려거든. 근데 그 가까이 하려는 게 이 우리말로는 크다, 어렵다, 경이롭다라고 썼는데 소원을 갚으려는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소원을 갚으려고 화목제 제물로 남자가 가까이 하려거든 소원을 바라는 혹은이 아니죠. 바라는 자원제로 소를 바라는 또는 양으로 온전한 양으로 하야 하라. 모두 기쁨으로 흠양할 수 있는,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은 하야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것으로 하고 흠이 있는 것은 하야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소원한 것을 갚으려는 것이면 소원을 바라는 자원하는 것으로 소를 바라는 온전한 흠없는 양으로 하야 하라. 모두 연락하시는 흠없는 것으로 바부하야 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짐승 자체도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드리는 사람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너무 분명한 흠이 없는 자여야만 됩니다. 자, 22절인데요. 눈먼 것, 파열된 것, 잘라진 것, 상처난 것, 악질인 것, 오민 것,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 드리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의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요. 눈먼 것, 그리고 파열된 것, 여기 뭐 다 바라는 있는데요. 잘려진 것 또는 상처가 난 것, 악질 또는 오음, 문둥병을 말하죠. 이런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접근하지 못한다. 여호와께 접근하지 못한다는 말이고요. 여호와의 제단 위에 번제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경우에 이것은 다 짐승들을 말하는데 짐승들이 흠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드리지 말라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것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면적인 것을 너무 알지 못했었습니다. 짐승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 또는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자기들이 원하는 여호와께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눈먼 것, 파열된 것, 잘라진 것, 상처난 것, 악질인 것, 오맨 것을 드린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모스 5장 22절부터 27절인데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예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받은 적이 없고 너희가 드린 것은 다 너희의 우상, 식국과 우상, 기운, 그리고 너희가 만드는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이 가지고 간 거라는 거죠. 광야에서 헛된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형벌을 받아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자기들은 그 형벌을 받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고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형벌의 날이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죽음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전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임하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를 지나요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가인이 벌을 받고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 때까지 유리하는 자가 된 겁니다. 너희는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 항상 우리는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드리는 양에 흠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물리적 흠이 있는 짐승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드리는 것은 곧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간 자는 흠이 있는 자가 됩니다. 연락되지 않고 버려집니다. 음부로 성경은 어디에서는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비우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버려질 것인데 그렇게도 버리기가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의 생각이 있으면 꽝이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치심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셨고요. 정말 성경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멸망을 우리는 다 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인데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발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에게 멸망하지 말고 너희는 이와 같이 넘어지지 말라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절대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겉모습만 흠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마음에 있는 내 진심이 흠이 있으면 되지 않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섞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세상 것, 처음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오류입니다. 오류.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외치시는 간절한 외치심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셔서 제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데 나에게 세상의 것이 조금도 있지 않는 주님과 함께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나로 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좋은 군사로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 데리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고 하셨으니, 먼저 되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 대한 것을 온전히 버리고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